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습니까? 별로 억울한 적이 없으셨던 것 같네요. 예. 지난주에 수요일 날 성경부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호실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리세스 시간, 노는 시간에 같은 반 아이한테 두들겨 맞아서 머리에 지금 얼음팩을 하고 가슴을 많이 맞아서 양호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막 심장이 뛰고 성경부를 하긴 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가 우리 앞집에 사는 필리핀 남자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리고 맨날 같이 노는데, 딱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놈 자식을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사소한 그런 억울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살다가 진짜 말도 못하게 억울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정말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정말 억울한 일을 다윗이 겪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공동체 600명의 전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인물들을 제치고 모든 조명을 한 몸에 받는 수많은 남성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막 한가운데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다윗은 눈에 살기가 막 충천하고 분에 겨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의 길을 막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다윗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인들 중에 최고 400명을 완전 무장한 후 복수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혈단신으로 이 여인이 무시무시한 전사의 대부대를 맨몸으로 홀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정신적 그리고 영적 지도자이자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어버린 후 의지할 곳이 없는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선지자로부터 미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영문도 모른 채 지명 수배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이 젊은이들을 모아서 일명, 별명을 그냥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막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또 다른 말로 광야는 기후 때문에도 힘들고 자연재해 때문에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범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알람이 셋업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칼을 들고 낙타를 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나 내가 농사지은 곡식들을 뺏어가 버려도 할 말이 없고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그 광야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여행자들을 약탈하고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을 약탈해 갈 때 바로 다윗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유한 목축업자를 다윗이 그런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발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발은 마온 사람이고 갈멜 지역의 땅 부자, 부동산 재벌이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갈렙 자손의 거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나발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하고 속이 아주 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악한 행실과 둔한 생각뿐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나발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 미련한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무병장수를 염원하며 일부러 사람 이름을 천하게 짓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하게 지으면은 운명을 관장하는 귀신들이 일찍 와서 명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귀한 사람일수록 이름을 천하게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고종 황제의 아명이 그래서 개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개똥만 있습니까? 옛날에 뭐 소똥, 말똥, 뭔가 똥이라는 똥은 다 해가지고 사람들 이름 붙이기도 하곤 했었죠. 어질 인자에다가 맑을 쑥, 뭡니까? 인숙, 이쁘죠? 근데 성이 여시예요. 여인숙이 되는 겁니다. 길할 길자에다가 예쁜 계집 연, 길연, 예쁘죠? 근데 성이 주시예요. 그러면 주길련, 아무리 발음을 조심해도 좀 이상합니다. 저도요, 어질 인자에 발을 정자, 인정, 문시라 다행이에요. 제가 노시였어 봐요. 노인정이 되는 겁니다. 일전에 한국 대통령 했던 사람도 클 태자에다가 바보 우자 해가지고 큰 바보,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인데, 나발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광야의 목축업자들, 부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 부족하거나 음식이 부족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안전이 제일 절박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 후반부에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과 그의 동지들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담처럼 성벽처럼 지켜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로 인해서 나발의 목자들은 엄청난 베네핏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드디어 축제의 철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양의 털을 깎는 때가 왔는데, 양의 털을 깎을 때 목자들은 한 해 동안 지은 곡식과 함께 풍성한 음식과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그런 큰 파티를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에 있던 동굴에 기거하던 다윗과 그의 동지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명의 동지들을 시켜 나발에게로 가서 잔치 음식과 음료를 좀 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아주 이치에도 맞고 사리에도 맞는 부탁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잔치, 그동안 베푼 호의에 대해 그 정도는 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 요청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절에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요즘 버르장머리 없는 종놈들이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간다는데 나는 그런 근본 없는 놈에게 내 술과 고기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억울할까요? 다윗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그냥 넘어갔어야 했을까요? 나발은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다윗이 10명의 동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누구냐? 듣도 보던 놈이 나보고 지금 뭘 달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발이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모를 수 없는 민족의 원수 누구를?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알죠. 게다가 사람들이 어떤 가요가 흘렀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가요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주제가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밤과 낮으로 자기의 목동들과 가축들을 밤과 낮으로 담이 되어주며 지켜줬던 그 존재를 어떻게 나발이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나발을 향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행동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나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발이 이렇게 다윗에게 무례했을까?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근본 없는 종들이 많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나는 그런 놈들에게 고기를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인 사울을 떠나 지명수배자로 쫓기는 종인 다윗을 비꼬아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나발은 지금 자신의 부에 취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될 말이고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의 분간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지켜주었던 다윗, 그가 음식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것, 한번 음식 좀 나눠 먹으면 그만인데 이 나발은 한 번 그렇게 도와주면 계속해서 음식 달라고 할까봐 한 번 세게 말해서 내치고 두 번 다시 못 오려게 하려고 했던 속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가 되면 알지도 못하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자들이 하기 쉬운, 성공한 사람들이 하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첫째, 부자는 부자가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로 착각에 빠진다. 그것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기 스스로 maintain, keep,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그 모든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어림도 없죠. 다윗이 없었으면 빈털터리에 목숨이 붙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 나발인데 자신의 힘으로 그 부를, 재산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보호 없이 그런 부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부자가 된 줄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25장에서 하나님은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시려고 하셨지만 다윗은 그런 미련한 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위기에 그는 직면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지주이며 멘토이며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이 죽고 그는 영적인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홀로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육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혼자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딸린 식솔이 몇 명이에요? 600명. 그 600명의 충성스러운 장정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종업원도 있고 사장님도 있는데 종업원이 편할까 사장님이 편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사장님들도 힘들대요. 월급 주고 나면 얼마나 월급도 줘야 되는 날이 빨리 다 돌아오는지 모르겠대요. 월급 주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어디서 구에다가 간신히 먹여 살리면 또 배고프다. 600명 그 건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먹는 거 중요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그와 함께한 자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잘 운영하는 사장님들 회사를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무실이고 창고고 응접실이고 먹을 게 항상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누가 와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한 데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할 때도요. 이삿짐 인부들 배고프면 이삿짐이 안전하게 잘 날라집니까? 살림 다 박살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라도 하나씩 먹이면서 달래면서 해야 살림이 잘 안전하게 날라지는 거죠. 모내기 할 때도요. 시골에서 인부들 밥 많이 안 먹이면 뭐가 대충 심어가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야 돼요. 3일 굶으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교회에도 사실 파틀락을 간단하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정성스럽게 푸짐하게 해야 된다. 늘 우리 집사님들 간에 또 장로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이 600명의 장정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정신적 위기에 또 처해 있었습니다. 장인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와이프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은 지명수배자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트레스에 터질 직전인데 나발이 거기다 불을 지른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선을 무시와 모욕으로 되돌리던 나발에 의해 결국 다윗은 폭발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칼을 차라. 완전 군장을 하라. 그리고 그들은 말에 올라타고 사막의 폭풍을 일으키면서 나발의 가족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생명까지 지켜주었는데 이 배은망덕한 늙은이가 나를 모욕해?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었던 야비함을 불러 일으켰던 겁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으리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엄청난 피해 재앙을 가로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서 다윗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전쟁의 영웅을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탁월한 협상가나 모략가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름 뜻 그대로 아름답기도 했지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2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비가일은 때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새로운 한국말을 하나 배웠습니다. 낄끼빠빠. 낄끼빠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김진달 장로님 역시 맞추셨습니다. 낄끼빠빠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라는 말이 낄끼빠빠랍니다. 이 지혜란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 엉뚱할 때 하면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상황을 알게 되자 그 결과를 예상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잔치 음식을 다 싸가지고 급히 다윗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몰려오는 모래폭풍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내 주 다윗이여 용서하옵소서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 앞에서 정말 놀랍게도 기적처럼 멈추어 섰습니다. 아비가일은 내가 지금 인사를 받아야 될 때인지 급히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지 때를 정확하게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비가일은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발 때문에 다윗은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 분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에 차 있다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이 장에서 그 극존칭을 무려 29번이나 씁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을 보인 겁니다. 나발은 스스로를 높이기에 급급했는데 아비가일은 스스로를 낮춤으로 상대의 마음속에 상처와 상실을 어루만지고 다윗이 존귀한 자임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해 내도록 그에게 겸손을 보였던 겁니다. 셋째, 아비가일은 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혜를 테크닉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는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결여된 지혜는 결국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혜롭지만 정직과 진실이 결여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말을 합니다. 정직과 진실이 결여된 지혜를 우리는 지혜라 하지 않고 영악 혹은 교활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10명의 동지들을 보냈는데 아비가일은 실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냥 돌려보내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솔직하게 다윗에게 책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들을 못 만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실수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달라며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편 나발은 정말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별 없음이 자신의 목자들과 부족 전체를 몰살 위기까지 끌고 갔었죠.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또 잠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특별한 감각을 여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아닌 바로 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 안 해도 남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의 다 알아맞춥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아예 거짓말을 할 생각은 남자들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아비가일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도록 다윗을 인도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닥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다윗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비가일은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도록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돕게 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참아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하실 만한 행동이 못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이시여.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원한을 위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셔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니십니까? 아비가일의 그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아, 내가 원수 마귀에 의하여 불필요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욕을 돌릴 뻔했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될 존재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지 라고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바로 그 말 앞에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전사들은 그들이 들고 있던 칼과 방패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400자루의 칼을 이기는 방법은 800자루의 칼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 부족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컨트롤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은 그 공동체에 엄청난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동시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가족과 공동체를 축복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조롱하고 복수의 치명적인 유혹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나발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둘째, 다윗처럼
분노의 감정에 격동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아비가일처럼 분노를 잠재우고 가라앉히는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원수를 갚지 않고 돌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기선을 돌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잔치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술에 떡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37절 다음날 술이 깬 후에야 모든 지난 일들을 남편에게 소상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400명의 사막의 전사가 자신을 찾아와 자신과 자신의 모든 남자들이 전멸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겁에 질려 심장이 죽었다. 심장이 죽고 온몸이 돌덩어리처럼 되었다가 열흘 만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정확하게 이 사인을 뭐라고 진단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심장 하트어택인가요? 예. 이렇게 나발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복수의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고 스스로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내 주여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원수의 시험과 도전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싸개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를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분씩 짝을 지어 기도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저희가 남대극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7대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7대 언약을 연구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시간 저희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시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이어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전하시고 이 집회 딱 한 분만 나와 함께 딱 한 분만 모셔서 같이 참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사님을 위해서 또 모셔올 나의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초청 안식일. 며칠이죠? 5월 12일 안식일에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제2회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초청 특별 안식일 순서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초청해서 안식일학교부터 오후 또 일몰까지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갖게 될 텐데요. 그 특별한 안식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